할렐루야. 오늘 전가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도리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값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자기 피로 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로 샀다는 말씀이 곧 피로 구속했다는 뜻이고,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사람들을 샀다는 뜻입니다. 6절과 9절에 그리스도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된 것은 그가 한 마리 짐승 양처럼 피를 흘려 죽어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구속했다라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샀다는 말은 어디엔가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그를 그에게로 사서 데려왔다는 뜻입니다. 어떤 종의 위치에 있든지 어떤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핏값을 그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를 빼내서 가져왔다 하는 뜻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조상 아담의 원죄로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고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을 주인처럼 따라다니고 죄를 주인처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루트는 인간을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왜? 그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유가 없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사망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죄뿐이고 한순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인간을 노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인을 향해서 죄에 팔렸다고 말하고 사망에 팔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모든 인간이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죠. 왜? 죄가 너무 좋은 거니까 죄에 계속 끌려다니죠. 또 사망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죠. 왜? 사망이 그에게 두려움을 주므로 사망하면, 죽음하면 그 앞에서 모두 벌벌벌 떨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사망에게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종에 매여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그 사망과 죄에서 빼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빼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빼어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만이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여 사망 아래서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함으로 사망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망이 왜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싹인 사망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망과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은 죄의 싹 사망, 진정한 죄값인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지불해야만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예수가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예수님이 삶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지불되어야만 사망이 상쇄되어 버려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악 사망을 율법이 받아낸 것이 됨으로 인해서 사망이 그 위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죄에서 인간을 빼어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빼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빠져나온 우리들은 죄에게서도 빠져나온다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빼어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지불하면 사망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죄도 따라서 해결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어떻게 무엇부터 해결해 주느냐? 죄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망부터 먼저 해결해 줘야 돼요. 사망은 죄의 결과로 왔지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은 죄가 사망의 원인이고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가 먼저죠.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싹인 사망을 해결하며 죄가 해결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전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사망을 벗어나게 되면 죄의 싹인 사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망을 없애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용서를 받아버립니다. 죄가 해결되어 버리면, 죄가 구속되어 버리게 되면은, 사망이 구속되어 버리게 되면은 죄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성취되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죄로서 정죄할 것이 없어지게 돼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고소를 하게 되면 사기죄와 횡령죄를 받게 됩니다. 기소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는 자기의 빚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된 원인이 뭡니까? 빚을 안 갚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빚을 갚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갚게 되면은 죄도 없어져 버려요. 사기죄와 횡령죄가 없어져 버리죠. 왜? 빚을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채무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가 요구받는데 사망을 지불해 버리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망의 값,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뭘 내어놓으라고 하냐면 죄를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망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요구하는 건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러면은 사망을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빚이 졌잖아요. 우리가. 그럼 못 갚잖아요. 우리는 못 갚아요. 우리가 죽잖아요. 목숨이 죽어도 그 죽음이 죄값 사망이 못 돼요. 왜? 죄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내놓으면 그게 뭐야? 죄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망을 갚아버리죠. 아멘. 사망이라는 빚을 갚잖아요. 그러면은 빚을 갚아버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빚쟁이라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을 왜 쓰냐니까 죄의 빚쟁이라는 뜻, 사망의 빚쟁이라는 뜻이요. 구속이라는 말 뜻이 그거예요. 속이라는 말은 값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빚을, 사망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이라는 걸 내어놓으라고 하는데 사망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었어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율법이 더 내어놓으라고,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 율법이 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됨을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빼놓고 죄만 해결하려고 해요. 이 죄를 어떻게 없앨까 하죠. 백날 해봐야 안 되는 거죠. 만일 죄만 해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죄에 싹신 사망을 갚아야만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빚인 사망을 내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빚진 것이 없으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건 뭐냐? 율법에 빚을 진 사람이 죄인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죄인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 율법에 빚을 지지 아니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 사망을 내어놓으러 율법을 다 이름으로 해서 이름은 뭐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빚쟁이가 아니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들 로마서에 많이 있죠. 저도 그걸 설교했죠. 그러면 우리 죄는 죄싹 사망을 예수님이 갚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럼 우리 죄는 소멸이 되어버리는 거죠.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건 뭐냐? 용서받는 것하고 같은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4절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도록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면 자동적으로 죄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죄는 해결하는 2차적이고 먼저 1차적인 사망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은 따라오도록 만들어주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왜 은이나 금이 나오고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느냐, 왜 은금과 같이 예수님의 피를 나오느냐, 값이라는 뜻이요. 은과 금이 화폐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화폐로서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지불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걸 지불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구속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만들어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겸손해요.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했으니까 자기가 소유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바쳤어요. 사망과 죄에서 종로라는 우리를 거기서 빼어내 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쳤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랬더니 또 뭐야? 하나님은 또 아들에게 또 데려갔어요.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로 주었다고 그러죠. 그게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겸손한지 몰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를 바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여러분, 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인 것 같죠? 하나님은 가난해요. 물론 만물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뭐 하늘과 땅과 그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는 목적은요, 아들을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만물을 주기 위해서 했죠. 그러니까 만물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을 기뻐하셨죠. 그게 부자였죠. 처음에는 하나님은. 왜? 인류가 다 하나님의 소유였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죄인은 불의하기 때문에 이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소유할 수 없게 됐어요. 인간이 이렇게 많지만은 하나님의 소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피를 타고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기 때문에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이제 등이 져버렸어요. 인간을 소유할 수 없게 되죠. 자기가 창조한 인간인데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죠. 하나님을 다 배반했죠. 하나님을 누가 인정했습니까? 그분을 창조주로 소유주로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당신 것이라고 하며 그에게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로마서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아무도 영접지 아니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짐승을 키워놔도 짐승이 주인이 오면 좋다고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그 맛으로 키운다 그래요. 개들이 여러분 주인 나가고 나면 막 오면 막 달려다니잖아요. 왜? 자기 주인이고 밥 주고 키워주고 잠자리주고 하는 고맙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리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소도 그 임자라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배척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소유할 백성이 없어요. 타락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속한 것, 택한 백성을 구속한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멸망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소유가 없으니 그의 피로 구속해서 사망과 죄와 마귀에게 있는 자들을 빼내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이요. 아멘. 본래 하나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죄를 다 없애해 줬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갖다가 바쳤다. 그 말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가난하여 빈 털털이인 하나님에게 우리를 갖다가 바쳤다는 것이죠. 물론 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뭐 외로움을 타시겠습니까?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외로움 안 타죠. 왜? 스스로 자족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홀로 계셨잖아요. 뭐 홀로 계시다고 해서 심심했습니까? 뭐 인간들이 그를 섬김으로 해서 만족했습니까? 인간들이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만족하고 그거 없어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갔으니까 이제 인간적인 은유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을 창조하고 기뻐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멀뜬한 인간들을 그의 피로 구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많도록 만들어졌죠. 잠언서 14장 28절에 보면요, 왕에게요 백성이 없으면요 그 부끄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저 뭐 어디 뭐 룩셈부르크 저런 데 가면 인구도 얼마 정도 뭐 몇만 명 되는 나라도 있다 그래요. 그건 별로 영광스럽지 못하죠. 뭐 우리나라에 무슨 동장보다도 못하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뭐 중국 같은 데는 수억 되잖아요. 그들은 아주 막 지도자가 높임을 받죠.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백성이 없으니 하나님의 수치고, 그러니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어린 양 그리스도가 피로서 구속한 사람들, 그들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에게 절겨 복종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나라라는 말은 뭔가 통치의 대상이라는 거죠. 왜 성도들을 보고 그의 나라라고 했습니까?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나라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있죠. 우주가 돌아가고 운행되는 것 전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지요. 또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시키고 민족들이 다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 다 하나님의 통치 덕분이에요. 우리나라 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서 잘못 뽑았다고 난리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럼 뭐요? 그분의 주권으로 하는 것이요. 그러나 진정으로 통치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기쁘시게 하려느냐? 인간이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 앞에 절개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통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니까 뭐 불신자도 통치하고 나도 통치하니까 뭐 그렇게 통치해 나가겠지. 아니에요. 달라요. 불신자들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강권적으로 억지로 통치하는 거죠. 그러나 절개 통치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죠.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교회 다니지만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믿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하지만은 절개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전부 자기의 욕심대로 예수를 믿어요. 자기 욕망,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것에도 감사해야 돼요. 절개 통치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통치하죠. 불신자들은 뭐요? 강제 통치 받아요.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끌고 가고 그죠. 그러니까 막 억지로 시키는 거죠. 이렇게 시켜 저렇게 막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자발적으로 하죠. 불신자들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를 간섭해요. 전부 지금 국제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뭐 시진핑, 우리나라 뭐 문재인 대통령, 이게 뭐 자기들이 하는 것 같죠. 전부 하나님이 위에서 간섭하고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꼭두각이처럼 이렇게 그들에게 의지를 주고 생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뭔가 하나님이 너 이놈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런 나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고생을 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 뭐요?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죠.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국제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고 내 삶에서 관계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들 다 하나님의 통치하려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되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내가 복종하는 것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참 보배로운 백성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피로 사서 드린 이유는 뭐입니까? 그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니까 야, 이제 꼼짝달싹도 못하게 생겼네.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기속시켜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소유해 주어야만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이 너 구원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옛날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꽉 붙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간섭하는 거죠. 그죠? 간섭해서 자기 마음대로 못 살게 하고 이렇게 좀 잘못된 길로 가면 야 이놈아 이렇게 톡 때려가지고 이리 와 어디 가려고 하니 이리 와 또 끄집어 앉히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었어요. 아멘. 유행가 가사에 있는 대로 뭐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었다고 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 이놈아 멀리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학교에서 그 교육심리학자들이요 운동장을 막 넓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아이들이 뛰노면 아이들이 좋겠다. 아니면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좀 제한시켜주는 게 좋겠다. 해보니까요. 제한을 시켜줘서 울타리를 치는 게 좋대요. 왜? 울타리가 없으면 불안하대요. 막 뛰어가기는 가는데 애들이 마음이 막 불안하대요. 그런데 울타리를 탁 쳐놓으면요. 좀 좁아지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 애들이 여러분 왜 조그마한 이런 데 이 구멍 같은 데 들어가서 폭 들어 앉잖아요. 집이 넓어도 뭐 이렇게 뭐입니까 텐트 같은 데 들어가서 속 앉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거기서 자기를 딱 이렇게 제한하니까요. 포근해진대요. 집도 너무 크면 안 된대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어떤 그 세계적인 건축가가요.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사람이 들어간 집은요. 4평짜리 나무로 진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합판으로 지은 집이었어요. 거기 살다가 돌아가세요.
그게 들어가니까 안전하대요. 안온하대요. 그분이요, 세계적인 건물, 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뭐 트리벤가, 세계적인 건물들 다 지었어요. 엄청난 크기의 건물을 지었는데, 자기는, 딱 사각형으로 정방형으로 지어가지고, 그게 자기 부인하고 둘이 살았어요. 그게 창문 같은 걸 아주 기계공학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창문도 딱 이렇게 내고, 안에 구조도, 그 6평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침대 어떻게 넣고 하는데, 근데 다 보면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게 마음에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데 넓은 데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난방비도 많이 들고. 예? 그 넓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를 하면요, 그게 복이에요. 자유들은 내버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하고 못 살아요. 그게 주일마다 이놈아 교회 오너라, 다른 데 가지 마라. 이게 뭐냐면 자꾸 끌어모으는 것이요. 조금 가면 어디 가나 빨리 이리 와, 여기 앉아있어,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고, 그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들이 잔소리 하면은 귀찮죠. 왜 엄마 잔소리 하냐고 하죠. 그러나 커서는 이제 누가 말합니까? 아무도 말해줄 수가 없죠. 그때 외롭죠. 누가 나를 좀 뭐라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서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잖아요. 그럼 안심이 돼요. 아멘. 안심이 되고 그분의 보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통치가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 통치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에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냥 뭐 자유롭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 구속해서 나를 갖다 꽉 묶고 놀러 갑니까? 그건요, 복에 겨워서 하는 짓이요. 그렇게 살아봐요. 마귀의 밥 돼버리죠. 그렇게 살아봐야 파멸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냥 간섭하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나가보죠. 나가보면 뭐가 있어요? 다 그냥 실패하고 돌아오는 것 뿐이죠. 영혼이 다 탈취당해버리고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탕자와 같이 거지꼴이 되어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품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르게 현대인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이라. 그들을 통치자로 세워준다. 왕으로 삼아준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죠. 또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고 또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서 왕으로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냥 종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로 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분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권이 내게로 와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됩니다. 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로 전수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할 때 내가 그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를 통치하는 것과 함께 내게 전가돼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도 행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로 와서 나도 하나님과 같은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갖는 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때 아담의 삶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죠. 하나님만을 받들어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을 존중하며 살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복락원이죠. 파라다이스가 되었잖아요.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요?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임을 했습니다. 통치권을. 아멘. 그게 뭐랍니까?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가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지배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지배권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짐승들에게 전부 이름을 다 붙이는 권한을 주었죠. 아담이 있는데 아담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전부 지나갈 때마다 뭐 사자, 호랑이, 토끼 이름을 다 붙이도록 했죠. 그게 뭐예요? 이름을 지을 권세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지요. 창조적인 권세죠.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위엄을 받아서 만물을 다 통치했죠. 그 모든 것이 다 순응했죠. 사자가 사람을 보고 덤비겠습니까? 안 덤비죠. 그죠? 지금은 덤비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슬이 끊어져 버려서 그래요. 통치를 안 받게 됐다는 거죠. 인간이 범죄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인간이 독립선언을 할 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켰을 때 그 다음에 온 것이 뭐입니까?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이 파괴돼 버렸어요. 만물이 인간에게 저항을 하도록 반응해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짐승이 사람한테 공격하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땅이 전에는 아름다운 열매와 꽃과 이런 것만 냈는데 가시와 은근키를 나게 됐죠. 이게 뭐예요? 인간에 대한 땅의 반역이죠. 뭘 뿌리지만 그 뿌린 노동대로 다 하는 대로 거두지를 못하죠. 반역이죠. 그게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반역하니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리고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만물이 인간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의 환경도 그에게 반역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그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만물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시켜졌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만물이 우리에게 순응하도록 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왕권에 대한 회복입니다.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우리가 베드로파야, 바울파야, 게바파야, 예수파야라고 막 하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들이 너희를 구원했느냐? 그들도 너희를 위해서 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통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만물이 그에게 협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도 협조하고요, 그에게 종속한다. 그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도와주는 거죠.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와서 그물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건 뭐예요? 물고기가 복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복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왕권이 생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로 와서 내와 관계된 것들이 내게 복종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 1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영혼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된 것들이 우리에게 복종해서.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와 관계된 것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반역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요, 전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뭐 하나님께 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런 것도 다 뭐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나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그러면은 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더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어.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고, 그 건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고, 또 나아가서 우리를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그의 지배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왕권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 말씀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그 피의 구속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그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 피의 구속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 영원히 이끌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구속이 온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